없으시면 다 기립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는데 같이 그냥 큰 소리로 읽을까요?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당시 때도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였고 또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 대대로 이어서 주시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Be imitators of God as beloved children.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서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다시 한번 참 성경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이게 긴 구절들을 읽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깨닫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만 어쩔 때는 이 짧은 구절들 몇몇 마디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새롭게 도전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되라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지난 2024년 동안 몇 번이나 정말 생각하면서 또 이걸 기도 제목으로 두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력해 왔는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데 신경 쓰다가 보면 이 점에 대해서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았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점을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봐오고 있었으니까 5장에 넘어와서 1절서부터 시작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마음에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사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 유대교 사상에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그 개념의 표현은 미묘한 어감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고 우리들도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imitating God, being imitators of God이라는 게 이게 그다지 이렇게 쉬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최초의 그 죄를 낳게 된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닮은 것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두 번째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 그 계명 때문에 인간이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온전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우려가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함이니라 하신 레위기서의 그 명령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미묘한 것이라고 그렇게 그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imitate God, be imitators of God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을 때 보통 유대인들은 이 점을 받아들이기 좀 꺼려워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또 이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는, 그들 개념에서는 신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했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 하나가 아니죠. 신들은 그다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이 성품의 신들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을 가지고 노는 자신들의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 개념은, 사실 성품은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것이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믿고 있는 자신들이 믿고 있고 섬기는 그 신들은 사실 본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사실 그 숭배하는 그 이유는,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이방인 신들 그 숭배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신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숭배했었던 것이 아니라, 숭배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숭배를 해야지만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따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숭배를 했었지, 뭐 본을 받기 위해서, 본 따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한 이 말씀은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었다,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혼돈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왜 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품과 성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그는 그런데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 권면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 어떤 명령이건,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어떤 명령이건,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명령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풀어나갈 수 있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그러한 명령들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명령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명령들을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런 기쁜 마음을 품고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그 아무리 어려운 명령일지라도, 이해하긴 명령일지라도 우리는 기쁘게 마음 놓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살고 있었진 않았지만 성경의 그 말씀들 때문에,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고 정말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와 비교해서, 역사의 그 누구와 비교해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 받으실 그 만한
당연히 사랑받으실 만한, 존경받으실 만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경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까지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거부감 없이 그렇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지금 우리 신앙의 지금 이 그 차원에서 여기까지 온 우리의 이 그 신앙, 어떻게 보면 차원을, 수준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대로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계신다면은, 그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건 우리는 마음 놓고, 어쨌든 이해가 100% 되진 않지만, 그러나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바로 모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그러니까 섬기고 예배드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데에 대한 그런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됐다라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런가요? 억지로 시켜 사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서 전혀 악한 것이 없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선하신 그런 삶이셨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사랑으로서, 참된 사랑으로서 그렇게 패키지된 그러한 삶이셨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의 사람들을 정말 아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께서는 그렇게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은 하나도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도 아깝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점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얼마나 우리는 마음 놓고 기분 좋게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데에 대해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때 본받는 그러한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 일이 더욱더 기쁜 일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 했을 때, 아니면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이 천국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수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영광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겸손해지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 평안과 기쁨, 너그러움, 태어날 때는 이렇게 좁은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작고도 좁은 그릇이 정말로 넓혀지고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적 사랑은 뭐가 부족한 사랑이에요. 뭔가가 빠져 있는 사랑,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사랑임을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그 요구를 해요. 사람들에게,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화도 내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단합하고 연합하기보다는 이게 분리가 되는, 나누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도 결국은 참된 사랑을 세상적으로만 항상 이 어프로치를 하다 보니까 참된 사랑을 찾지 못해서 그 친했던 사이도 언젠가는 이게 그 남같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부부 사이에서도 원래는 정말 그 어떤 관계보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빼고는 그 다음으로 제일 그 가까운 관계가 돼야 되는데, again 이 세상적인 사랑으로서만 그렇게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깨지고 마는, 갈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흔히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온전하게 단합해서 하나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배워가면서 거기에 머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해지고, 지난주에 성숙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성숙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완성돼 나가는 그러한 길에 머물러 있어야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그렇다면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적을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서 주님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크리스토 센트릭한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존재,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그렇다면은 define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그러면 어떻게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좋으심과 우리 하나님의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수 있는, 본받아서 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 지적을 해주고 지시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냐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 말씀 그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성육신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까지 자신을 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 대신 온전한 완전한 삶을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했을 때 그들은 율법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삶의 이후에 살고 있으면서 신약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얻은
이 새 생명의 입장 가운데 뒤돌아볼 때 우리는 율법뿐만 아니라 참으로 정말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대신 살아주신 예수님을 본으로 우리도 역시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더욱더 온전하게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본받는다 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는 건데,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구약시대 유대인들처럼 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 미묘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그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해를 할 때 그 속성에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영어로는 incommunicable attribute이라는 그 신학 용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두고 우리가 그 이해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속성 중 우리가 그러니까 본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본받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본받아서는 안 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incommunicable, 비공유적인 그러한 속성.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그 자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그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그 존재를 위해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피조물과는 그래서 그 달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유지하시지만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 그 속성. 이거는 우리가 그 본받을 수 없습니다. imitate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면에서 자신이 하나님 같이 그렇게 행위를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 이거는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본받겠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탄이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그러니까 비공유적인 속성이 자신의 것 같이, 자신이 그런 것 같이 그렇게 믿고 여기면서 행동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고 틀림없으며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imitate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본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착각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편재성, 또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공간이나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동시에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럴 수 있다, 내가 그렇다. 다시 한번, 그렇죠? 이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천지에 대해서 뭐 제가 깊게는 몰라요, 한국에.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 신천지의 그 교주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뭐 보통 기독교와 이렇게 틀린 말 없이 그렇게 가리킴을 준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결론이 그들의 교주가 성령이라 보혜사라고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건
하나님의 또 다시 한번 비공유적인 속성을 자신이 그것을 훔쳐서 자기 거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 성도들을 그러니까 그 회원들을 속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영혼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시간의 흐름에 구속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지만 여전히 시간 안에 역사하시는, 정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입장의 분이시라는 것. 모든 주권을 잡고 계시는 그러하신 분. 하나님은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 위에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무한성. 하나님은 지식 위에 행위 또는 존재에 있어서 어떤 경계나 한계도 없으신 그러하신 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인품이에요.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인품은 우리가 본받고 그의 인품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그 명령, 그의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또 신학 용어로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communicable attribute이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그 어떤 이 속성, 공유적 속성보다 더 이야기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진실을 말하면서 남들이 듣기 어려운 그러한 말들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한계가 없으며 차별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렇죠? 항상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죄 짓고 그랬었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죄를 먼저 고백하고 용서 구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자녀로 쳐주시기 때문에 뭐 조건 걸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서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면서 회개할 수 있고 뉘우치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그러하신 사랑, 차별하시지 않으시면서 뭐 누구는 여자기 때문에 누구는 남자기 때문에 누구는 뭐 어떤 뭐 살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벌써 이미 택하신 백성들을 똑같이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을 예를 들어서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하지만 그래도 인간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러한 명령을 하신 것,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그러한 그 모든 것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분별된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분별된 그러한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리된 이 세상의 죄의 그 성격에서 분별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죠. 지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지혜를 구하면서 모든 결정들을 해 나갈 수 있고, 특별히 교회 사역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신앙 생활 미션을 우리가 달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함,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구약서부터 신약의 모든 이 약속들, 언약들을 지키신 그러하신 분,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등지고 돌아서고 말 안 듣고 막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백성들로서 품어주시고, 끝까지, 아니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면 우리인데 그렇지 않게 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되려 우리 대신 벌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 신실하게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걸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향하여, 아내와 남편 사이에, 친구 사이에, 동료들 사이에, 형제 자매들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서로를 대하기를 목적으로 목표로 두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선하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것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하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 선하게 아니면 악하게, 이기적으로 아니면 남들을 축복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을 하면서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그 모범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example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판단을 지어야 됐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무브먼트도 있었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라는 그 무브먼트.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좀이 criticize하는, 비난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표면적인 입장에서 그냥 깨끗하게 What would Jesus do?라는 개념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만일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이 에베소서의 말씀 이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의 성품을 따르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원하는 입장에서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라면은 What would Jesus do? 예수께서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지혜와 진실하심과 선하심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외에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닮아도 괜찮은 그러한 것,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2024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성탄절을 이제 일주일 조금 넘게 두고 한번 여러분들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닮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서 구체적으로 한번 내 옆에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그 진실로 제대로 축복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성탄절 선물로 뭐 여러 가지 옷, 뭐 신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선물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한번 어떻게 크게 선물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한번 돼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말씀으로서, 행동으로서, 뭐 하여간 여러분들의 모습으로서. 아멘. 네, 좀 더 크게 아멘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